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유대인 선생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야지. 절기도 지키고 금식도 해야 해.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물론 기도도 해야 하며, 예배에 늦거나 빠지면 안 되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한두 가지를 해야 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이것저것 더 지켜야 하고 잘 해야 한다는 말이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잃어갔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에 대한 무거운 짐과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님 로마 교회 사람들처럼 부담감과 의무감에 기쁨을 상실한 채 점점 지쳐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는 정작 점점 짐이 늘어나는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모두가 죄인이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란 말이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고 내 이야기는 아니겠거니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거나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정도로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실수를 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 정도의 개념보다 좀 더 근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연히 대충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원칙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외모도 기질도 능력도 재능도 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인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에 서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속량은, 죄 용서함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체육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드판에 심하게 낙서가 되어 있는 유성 매직을 지워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성 매직을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얼룩에 맞는 방법을 써야지 깨끗해지지
물로 지운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좋은 말을 하고 윤리와 규범을 지키면서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잘 도와주고 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족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는다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건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쪽이 더 편하지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경계심이 있다면 조건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편하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선의는 도리어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안전하고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율법의 기준으로 두었다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죄책감에 우리는 늘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임인지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판단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일 뿐 말씀과 기도하는 행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에는 본래적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읽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느냐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돕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하는지, 교회에서 개설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내적 거룩으로 성숙해 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쩜 그것은 은혜의 수단을 하고 있는 행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의를 완전히 배제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의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